아멘. 이혼과 결혼에 대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유대 땅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늘 그랬던 것처럼 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3 절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릴 만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려도 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인가 궁금하여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된 이혼과 결혼 문제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참수당한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 기대하며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산상수훈에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니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냐.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시켜주는 그 해석을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아리기조차도 어려운 방대한 이혼의 이유를 목록을 명분을 정해 놓고 이혼을 아주 쉽게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만 가서 공증을 받게 되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쉽게 이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혼하기를 원하는 남자들의 천국이었어요. 1세기의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아무 때라도 이혼이 가능하다. 남자가 원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의 사유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내가 아침에 빵을 살짝 태우거나 아니면 아궁이 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꺼트리게 되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보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랑 좀 정서가 다릅니다. 인제 개를 이제 걷어차면 집안에 들어온 개를 걷어차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자기 순서가 아닌데 중간에 남편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면 그것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사회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이혼 이유를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런 이유를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이혼의 어떤 이유, 정말 성경적인 근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혼의 이유를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에 앞서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우고 진정으로 용서하는 삶을 추구하려고 이것을 묻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아마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 자기 마음 가운데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가 용서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해야 되는지. 사실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먼저 용서에 대해서 말을 꺼낸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용서에 대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면
자기는 이러이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요런 요런 상황이 안 되니까 용서를 못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7 번까지 하면 "아 그건 못 하는데요." 자기는 이래 이래해서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용서를 안 해볼 요량으로 예수님에게 물어본 것이에요. 가끔 저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에 있습니까?" 물어보죠. 저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드시지 말라고 해도 얘기를 딱 듣다 보면 자기는 그러면 "여기, 여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마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내고 합리화를 시켜서 말씀을 피해 갑니다. 아무리 성경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도 어차피 마실 사람은 마신다는 거죠. 자기가 안 마셔 보려고 정말로 성경적인 근거, 마셔도 되지 않는 성경적인 근거를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닌 거죠. 마시면서도 제가 말하는 내용들의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마시면서도 죄책감을 마음에서 덜고 싶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유의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나요?" 그럼 "이러이러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걸 또 피해갈 수 있는 생각들과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난 여기 여기에는 저촉이 되지 않으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되고 뭐 이것도 주일 성수로 칠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꼭 11조를 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하고 얘기를 해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대답을 해 줘도 제 입만 피곤할 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더라고요. 예. 원리를 다 얘기해도 피해 가고 싶은 대로 다 피해 갑니다. 반론을 적용하고 싶으면 그 반론을 제 앞에서 하진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속으로 '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 위하여 머릿속에 가득 찬 그런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얘기를 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5절에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감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법이 이혼 증서를 써도 된다라고 말했다면 모세의 법보다 더 위의 법이 있다. 상위법이 있다. 누구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냐라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아는 말씀이라고 하듯이 그 말씀을 대충 흘려보내며 다시 반박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에 잘 됐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랑 모세가 말한 율법이랑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둘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상충되게 된다는 거죠. 모세도 그 말을 몰랐던 게 아닌데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명하였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이어지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법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너희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을 뿐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파기해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원래 이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예외의 조항을 두셨다며 너희의 완악함,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다 보시면요.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지만 그 법이 어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사들이 무엇입니까? 속죄제, 속건제, 뭐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악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결한 의식을 행하고 또한 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를 규정하는 일도 하지만 동시에 이 죄를 저질렀을 때 수습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외의 규정을 또한 두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정해 놨는데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만약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가 이런 제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나는 인제 소도 드릴 수가 없고 양도 드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러면 그냥 곡식 가루 정도를 드려도 된다고 이제 규칙에 인제 정하고 있습니다. 항상 인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외 조항이 있고 그것을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도록 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한 규정은요, 이혼 증서를 쓰기만 하면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이혼을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려는 시도로 모세가 그 조항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이 법을 허용한 이유는 오히려 이혼을 어렵게 만들려고 한 것이지 이혼을 합법화하고 이혼을 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혼의 규정은 마음껏 악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거기까지 가지 말라. 와서 이혼 증서를 모세 앞에서 쓰게 되는 것은 모세 앞에서 쓰게 되면서 모세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것이란 말이죠. 왜 이혼하느냐? 이혼의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히려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셔도 능력이 있으면 여자분들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일을 할 수 있지가 않았어요. 아예 뭐 그 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오지만 인제 밭에 추수를 하면 항상 어디를 남겨 놓냐면 귀퉁이를 남겨 놓는 거예요. 귀퉁이. 밭이 네모나면 이 귀퉁이는 자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거나 인제 곡식들을 걷다가도 이 나랄이 떨어지면 그 나랄을 다 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들, 어린아이들도 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표적인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잖아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밭에 귀퉁이를 자르지 말고 바닥에 떨어진 이 나랄까지 다 줍지 말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당한다는 것은요. 그냥 나가서 그냥 죽어야 되는 겁니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가를 하거나 아니면 친정에서 다시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 조항을 두고 자꾸 이혼을 하니까 이혼하지 못하게끔 오히려 이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는 엄격한 이 룰을 만들게 된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쉽게 이혼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이런 이혼 증서가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사용되지만 예외의 근거를 대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9절에 이혼할 수 있는 근거는 음행입니다. 음행은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가정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었을 때는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할 텐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 세기의 이혼은 굉장히 빈번하고 심지어 남편의 권리처럼 행사가 됐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기면 쉽게 정당하게 이혼을 하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또 금방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사마리아 여인 보면은 벌써 인제 남편이 뭐 5 이고 막 이런 내용을 보면 '자 이 여자 참 문란한 여자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해하는데 5 번이나 이혼을 당한 여자예요. 어딜 가서 쪼금 인제 시집 가서 좀 잘 살만 하면 남편이 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이혼당하고 또 어디 가서 또 이혼당하고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남자만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또 살았다가 이혼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의 피해자 같은 여자입니다. 이 당시에 이혼이 만연했고 누구든 새 장가를 들고 싶으면 쉽게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 증서를 써 이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이유들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10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야, 예수님 정말 이렇게 이혼을 하기 어렵게 만들면요, 누가 장가를 가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받아치십니다. 독신은 홀로 사는 것은 아무나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타고난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애초에 결혼을 할 수 없는 선천적인 또는 후천적인 성불구자들이 결혼할 수 없고, 또한 천국을 위해 스스로 결혼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된 자들만이 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독신이 결혼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 불가피한 이유인 경우를 제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말고는 결혼이라는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결혼과 이혼이 가볍게 행해지고 결혼을 자기 기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사고방식에 강력히 저항해야 합니다. 결혼은 숭고한 것이고 독신으로 산다면 그만큼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 너무 쉽게 뭐 이러니까 결혼하고 저러니까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쉬운 결정을 낼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짜장을 시킬 거냐 짬뽕을 시킬 거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탕수육 먹을 때 그렇게 자기의 기호로 무엇인가 결정하는 것처럼 결혼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에 결혼도 이혼도 우리의 기호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교묘하게 희한하게 바꿔치기 해서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시키는 데 말씀을 오용해서는 안 되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이혼을 쉽게 만든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꾸 디펜스하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뜻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비틀어서 내 욕구와 내 생각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유를 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생각이 나에게도 들어와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